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계절은 농부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 허전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는 농부에게 보람과 흐뭇함을 안겨줍니다. 열매는 실천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함의 열매, 빛의 열매, 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얼마나 실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심령은 행동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죠. 천국의 열매를 말한다면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진을 모신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면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헐뜯고 다투고, 여러분 그러면요 지옥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과 허전함이 감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남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산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천국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 핍박과 환난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이 서인 기록할 당시에 보면 주 64년에서 68년경인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당시 네로는 신도시 건설의 망상 때문에 불을 질러놓고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주고 체포령을 내리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장행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나중에서 근거 없는 중상을 당해야 했고 직계 쫓겨나야 했고 또 재산을 못 쓰게 했고 감옥에 툭 뛰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사제에게 찢겨 죽게 됐고 10년은 불에 태워 죽이로 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의 기쁨을 소망 잃지 않도록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까? 그것은요 피차 사랑할 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사로운 태양 아래 모든 만물을 수장하고 힘있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의 모진 강풍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태양은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신앙은 힘있게 성장하고 모든 유혹, 환난에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왜 강합니까? 그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가 강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는 한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왜 약해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자빠집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할 때 넘어했던 성도들은요, 의로받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활용할 필박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정치로 혼란스럽고 경제로 여러분 어렵고 사회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갈등성이 있잖아요. 인심날로 각백이져 가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끝날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보십시오. 어디서 의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의료 누굽니까? 하나님. 그때는 성도들. 그래서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사실이죠. 오늘날은 더욱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서 이기적이고 일체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오히려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역을 채우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타락하면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의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반항하고 대듭니다. 자신이 부모를 대들고 학생이 선생님을 대들고 지도받을 사람들이 지도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불량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불량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정생활의 법칙이고 사회 법칙이고 교회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잘되고 그리고 사회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복의 암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불안하며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은 뭐로? 사랑을 파괴하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힘써 사랑해야 된다. 이거 사랑이 이런 비결이란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는요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종의 형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멸망 고나오게 해서 낮고자 하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낮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의 것을 즐거움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에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여러분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친구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었습니까?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까지 주었습니까? 생명까지 줬어요. 목숨까지 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또 어떤 가족 아니면 형제, 친척들
때는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요, 생명 주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 바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줬어요. 생명까지 주신 사람. 돈 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뢰 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 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었습니까? 생명 줬어요. 주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로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없는 우리들, 그들을 사랑해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에서 여러분 목숨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주인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을 때 보냈었고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전생을 들어 여러분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한 성도라면 형제를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만져본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시는 사랑, 한낱 주시는 사랑,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되 무조건적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사랑이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보면 22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이나? 너희 영혼을 먼저 어떻게 하라? 깨끗게 하라. 진리를 순종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라. 진리를 순종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라. 깨끗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 없이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하나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2장 중반절에도 오늘 보면 거짓 없이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속이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어떻게 사랑하고 말씀입니까? 바로 서로 믿고 우리가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면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된다. 믿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 하루는 어떤 거지가 착하고 소문난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을 구걸하러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의 집에 줄 것이 없는가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잔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에게 이 돈을 가지고 빵을 좀 사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슴돈 내가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거지분이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슴돈을 그에게 나머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돈을 어떤 거스름 일부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거지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린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돈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를 믿어줬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을 이제 좀 큰 돈을 줬으니까 이거 그냥 가져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믿어준 거죠. 빵을 갖다 사주고 그럼 내가 좀 주겠다. 근데 좀 믿어준 거죠. 믿으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요? 천보지만. 수많은 사람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지만 그래서 근데 당신만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받게 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에게 돈 이상의 것을 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도와줘도 그냥 억지로 하잖아요. 그죠? 억지로. 형식으로. 여러분, 서로 불신한 깜내는요 절대로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믿고 사랑한다는 말 동일한 것이.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또 어떻게 사랑해요? 본문에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12절 마음으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은 닫아놓은 채 있을만 놀는데 문제가 큰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몸과 마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는 원문의 뜻은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 나답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직계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로 더럽지도 않으면 내가 토에 내치리라. 사랑은 뜨거워야 합니다. 금방 식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변화하는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또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사랑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람 사이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에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사랑한 자들아 하늘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마땅하다. 피자 사랑한 것이 필수의 사실이죠.
마지막 문제 사랑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만 가지의 축복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결격이 있다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랑의 사자가 뭡니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결과 영광이 강건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영을 잘된 같이 범무사에 달리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막혔던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증오하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한다면 경계의 마음 품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기도뿐 아니라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살아가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됩니다.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답니다. 아무리 구성이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군대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생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우리는 경가리가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천생의 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방언할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얘기 없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물리는 깽가리와 같이 서른할 뿐이다. 사랑은 사람 영혼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훈훈해지고 가정도 직장도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해 놓으신 만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뜨겁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은 모든 어려움도 이긴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포기를 하신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